1860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근처 대학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스펜서라는 청년이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호수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청년은 17명의 생명을 구한 후에 탈진을 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날 너무 무리한 탓에 병상에 눕게 되었고, 병상에 누운 지 7년 만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신문사의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구조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이때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명 사람 중에서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밖에 없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의 위로를 받으며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6사람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한 한 소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잊은 16명의 인생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은 성도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월절을 앞두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 선생님, 저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랍비는 이 사람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을 살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살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고기를 살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복이 필요한데 자기 옷과 아내 옷과 자녀의 옷을 살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이지요? 20,000원입니다. 유월절 고기는 얼마입니까? 30,000원입니다. 당신 옷은 얼마입니까? 50,000원입니다. 아내의 옷은 얼마이지요? 100,000원입니다. 자녀 옷은 얼마입니까? 30,000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는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걱정만 하십시오. 24만 원만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24만 원을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류별로 염려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몇 가지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화는 까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은 까마귀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한국 마켓에서 채소를 사면요, 크기는 굉장히 큰데 맛은 굉장히 없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면 깻잎이요, 호박잎처럼 커다란데 어찌나 억세고 맛이 없던지 나무 뿌리를 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들이 어찌나 컸던지 저는 까마귀를 볼 때마다 과연 저 새가 날아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까마귀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맣고 커다란 까마귀가 가까이 오면 징그럽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해서 까마귀를 피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까마귀를 흉조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짐승에 대한 목록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목록 가운데 까마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새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까마귀에게 가서 버려라 이런 격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까마귀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더러운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까마귀를 부정하고 탐욕스럽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더러운 새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까마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를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까마귀를 기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까마귀, 탐욕스러운 까마귀, 그리고 부정한 까마귀를 그렇게 기르신다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예화는 키에 대한 예화입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키라는 말은 신체의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키라는 말은 생명의 길이로 의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염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서 약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거리 중에서 약 30%가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지나갔던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공연한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간 일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걸리지 않는 병에 대해서 대부분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8%만 진짜로 걱정할 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감싸고 걱정해야 할 일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26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생명을 잠깐 연장시키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의 통제력 밖에 있는 일들을 염려하느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예화는 백화파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백화파라는 꽃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백화파는 아네모네라는 이름을 가진 백화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네모네라는 이름을 가진 백화파는 자주색인데 당시 솔로몬이 입었던 왕의 의복이 바로 자주색이었습니다. 이 자주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주색 백화파가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자주색 왕복이 더 아름답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입었던 자주색 옷보다 예수님은
자주 색깔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합화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이 이 백합화의 운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좋은 것으로 입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복이 닳아지지 않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입을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들은 염려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구하지 말며 다른 하나는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구하다는 말과 근심하다는 말이 원문의 문법상 평행 관계에 있습니다. 평행 관계에 있다는 말은 구하면 구할수록 근심이 늘어만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3절부터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장 13절부터 25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에게는 커다란 근심이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 이상을 이 부자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을 구하면 구할수록 근심이 더 늘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심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재물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근심이 걱정이 늘어만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도 신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을 공급해 주시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기도 하고 필요 이상이 쌓이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을 한다면 혹시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면서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2절을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성도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적은 양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자가 득실거리고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적은 양 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자에게 뜯기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같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을 양식이 있었고 입을 옷이 있었고 그리고 누울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충만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의 보물 가방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바로 구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에서 내 곳간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은 나의 곳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어지는 관심은 내 모든 곡식과 그리고 나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내 영혼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은 오직 나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주변과 나누셔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160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왜곡된 신학을 요구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 갔고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102명의 청교도들이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이들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17일 만에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매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식량의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이듬해 봄이 다가오기 전에 44명의 사람이 목숨을 이때 잃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보리와 밀은 신대륙의 기후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들의 첫 번째 농사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소개하는 플레머스 프렌테이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잠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당시 청교도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추위와 부족한 식량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선포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침통하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였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안에 따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들을 도왔던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은 지금도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포드, 존 워너메이커, 록펠러,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돈만 많은 부자들이 아니라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는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를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할 때였습니다. 이때 저희 가정에 있었던 물건은 TV 한 대, 자전거 한 대, 냉장고 한 개죠. 그리고 부엌식기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가구도 없었고 아무런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매칭을 해준 메리라는 미국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할머니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 할머니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심플하게 사시는 것을 보시고 그때부터 가구들을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하루는 자기의 차로 식탁을 실어다 채워주셨고 또 하루는 이 물건을 가져다가 채워주시고 또 하루는 저 물건을 가져다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신발장까지 가져다가 이 할머니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이 물건들은 동네 사람들이 쓰다가 게라지에 보관해 넣었던 물건들인데 이 할머니께서 수소문해서 가져다 주셨는데요.
저에게는 매우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할머니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준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다녔던 미국 신학교는 미국인들을 위한 장학금은 없었고 오직 외국인들을 위한 장학금만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학비를 받아서 저 같은 외국 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여러 사람과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인생의 곳곳에서 여러 사건과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주시는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아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너무 많다고 불평을 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잎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했고, 겨울이 되면 너무 춥고 눈이 온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했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무에 쌓인 눈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촌 사람들의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촌에 머무는 동안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 하나도 없이 쓸데없이 실컷 감사만 하고 왔네. 이렇게 감사했던 것조차 불평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평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만 감사를 했고 광야를 지나는 내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처음 먹을 때에는 꿀을 섞은 과자 같다고 감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기름을 섞은 과자 같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고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내 불평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아닐까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들이 처음 신대륙을 밟을 때 이들에게 감사할 만한 것이 뭐 그리 많았겠습니까? 극심한 추위와 싸워야 했고 먹을 양식은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황무지와 같은 고난의 벌판에 서 있을 때 이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확이 적었지만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통나무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인디언들도 있었지만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감사했고 백화파를 입히신 하나님이 성도를 입히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나가는데 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것 감사하고 백화파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돌보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